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3일 일요일 예상치 못한 일 기억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생각할 문제, 왜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까?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기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왜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 나오는 이상한 일은 헬라어로 낯선 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인 경험에서 불시험 당하는 것을 낯선 것으로 믿게 하려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불같은 시련 혹은 불시험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불사르다 태우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용광로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위한 이 고난의 경험은 재련의 과정, 곧 시련을 통하여 점검으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 궁전의 보석으로 취급하신다고 하는 오히려 기뻐할 만한 사실인 것입니다. 금을 얻기 위하여 12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재련할 때 비로소 쓸모없는 돌이 그 가운데에서 금으로 만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 궁정에 유익한 보석이 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그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이우고 끌로 새겨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 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정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1톤의 동광석 속에서 5에서 20g에 200g에 20g에 참으로 정금을 얻는다고 하니 금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기별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멸망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망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잠시 환난을 당해가지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얻도록 하는, 우리를 하늘나라 보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고난이나 받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쓸데없이 간섭하는 것으로는 고난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받는 치욕스러운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베드로는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고난과 어려움은 사단에게서 오고 형통은 하나님께로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히 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이고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벌과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느낌만으로 어느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어느 것이 사단에게 속하였는지 결정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을 따르는 길에도 크다란 보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들의 권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사람이었던 욥은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한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에게 이렇게 재난과 어려움이 많은가? 결코 고난이 많은 것, 적은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목적이 있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견고히 붙잡을 때 승리를 약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약속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주님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점에는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연단할지라도 그 연단의 불이 우리의 품성을 망가뜨리지 못하고 우리의 거친 찌꺼기만 태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풀무는 당신의 종들을 더 정결하고 존귀하게 만드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무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순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은 풀무의 열을 통해서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주목하신다. 그분께서는 그것이 당신의 사랑의 광채를 반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품성의 귀검속을 정련하기 위하여 필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 엄격한 시험으로서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신다.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밀하고 엄격한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나라의 정금으로 나오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장밋빛 레드 카펫을 걷는 것만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미 없는 고난, 목적 없는 고난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모든 일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를 정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같이 우리가 담대히 우리가 맞이하는 시련들을 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정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늘나라 보석으로 탄장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련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 과정이 끝나고 정금 같은 품성으로 주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하늘나라 보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